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느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강력하게 우리에게 또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여러분들이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가 어떤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사는 현재 매출이 한 80억 되는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올해는 목표를 100억으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되면 여러분들한테 1억 원의 상여금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너무나 납득이 가죠. 납득이 가고 또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무엇을 이렇게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과 잘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나 납득이 가는 목표 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통용이 되면서 그렇게 움직이면 괜찮겠는데, 이러한 것이 교회에도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이나 11조나 건축 헌금, 무슨 내가 올해 이루어야 될 전도 인원, 이런 것을 정하고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의 축복도 받고 또 하늘의 상급도 쌓아놓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은 내가 그 사회에서 경험했던 그 시스템과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 저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성취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보상을 판다는 그런 어떤 그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공로주의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납득이 쉽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게 만들고 또 교회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것이 올바른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로마서 오늘 본문 중에 11장 6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로 간다면,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그 행위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으로 간다고 한다면 신앙 형태의 활동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것들은 행위가 아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형태를 많이 어떤 사람에게 취하게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에는 의미가 있죠. 교회 성장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활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것이 11장 6절의 말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어야만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행위가 끼어들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행위가 끼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은혜와 사랑을 따라 신앙생활에다가 성숙해질 수는 있겠지만, 성숙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행위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걸 목표를 제시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행위로 물어비치면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이 이 사회 시스템에서 받아진 그런 어떤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또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행위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게 너무나도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나 위험하고 비성경적이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이제 열심히 훈련해서 행위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성화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너무나 위험한 말이에요. 성경은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그 믿음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을 행위로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핵심은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인식하는 자로 있어야 돼요. 은혜와 사랑을 배우고 그것을 인식하는 자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 인식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를 느껴서. 아시겠죠? 네. 그것은 교회가 주장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을 따라서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정말 너무나 감사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은혜에 따라 해야 되는 거지, 올해 10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존재로 있는 것이에요. 행해야 되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인식하는 존재로 있어야만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신앙이 되고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나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해줘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은혜를 알게 해주는 거, 그게 전부예요. 아시겠죠? 네. 건축허금 작정하세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건 다시 행위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게 해주는 역할,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의 관계는 은혜를 알게 해주는 역할, 거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느껴진 은혜의 영역입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게 되면 다시 또 행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 왜 저렇게 은혜와 긍휼 이런 것을 강조할까? 그것은 제가 6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할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은 이제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행동이 남았으니까 행동은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다해서 성취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죠? 네. 은혜로 시작한 믿음은 끝까지 은혜로 가야 돼요. 거기가 행위가 개입할 영역이 없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했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게 되는 이유는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만약에 하나라도 그 부분에서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은 그 순간 그거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 순간 믿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믿는 것도 11장 7절 보세요.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처음 믿는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어떤 시도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어떤 노력이 어느 순간에도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에 믿는 부분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형성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내 행위로 추구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전달을 해줘서 그 은혜에 입각한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형성해줘서 평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제가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여러분들한테 한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언제까지일지는 알 수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긴 기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 역할을 거기서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은혜의 믿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물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그것도.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은혜의 신앙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의 행위로 빠져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버리는 형태가 됩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자기를 안 따른다고 해서 그 민족을 전체를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은혜의 신앙을 따르는 그 믿는 자를 하나님은 남겨두신다. 아시겠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자기다. 자기라는 거죠. 그죠? 나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을 은혜의 신앙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를 남겨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이 뭐 너무나 다들 그 행동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다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로 모으는 신앙인을 반드시 남기신다. 아셨죠?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뭐야? 은혜와 말씀의 교회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 다 하나님이 이런 방향으로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다 남겨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신앙을 남겨주시는구나. 그리고 어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신앙으로 형성을 하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우선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엘리야의 예를 듭니다.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거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죠? 엘리야 이때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아주 악한 통치자들이 통치하던 때였어요. 이때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때였습니다. 그 이세벨이 그 이방 여자였어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을 끌고 와가지고 그 바알을 전체에게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알을 많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 혼자만 그거와 맞서서 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도 없고 왜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이런 방향으로 나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셨죠? 네, 7,000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 택하심의 은혜에 따라서 엘리야는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은혜의 신앙을. 아셨죠? 그 어떤 우리가 눈에 이 엘리야가 보이지 않는 어떤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그 사람들은 은혜를 따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려줬을 수도 있고, 그죠?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는다. 그러니까 이 택하는 것 자체도 처음부터 은혜예요. 아셨죠? 택한 것도 은혜.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끝까지 은혜의 신앙으로 유지되는 것도 은혜예요.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복음이 나한테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그게 믿음이 된다. 아시겠죠? 이제 은혜의 신앙을 여러분 붙잡고 구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이 은혜의 신앙을 갖지 않고 그것을 행위로 접근하려고 하게 되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11장 7절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한 것은 의였어요. 의로움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그것을 구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얻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취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이 우둔해졌다. 네, 오직 택하심을 얻은 자만 그것을 얻었다.
그러면 이 택하심을 얻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의 표현을 보고 알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 택하심은 나의 택함, 나의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교육하면서 그것을 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아멘으로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어떻고, 뭐 교회 성장하면 막 교회 성장의 방법은 이거다라고 아무리 세미나하고 막 교육한다고 해도 그것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시겠죠? 은혜의 복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듣는 그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누군가 그러면 그 업적을 자랑할 수 있는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화답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는 그것을 자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었고, 나의 가치를, 나의 행위를 높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이제 죄를 끊고 이제 율법을 이루면서 행동으로 여러분들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럼 다시 행위를 그 신앙에 개입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것만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끊임없이 은혜를 인식하는 자로 내가 존재해야 되는구나.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구나. 나의 행동을 촉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셨죠? 나의 은혜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행동하라고 하는 책인 줄 아는 거예요. 장차 올 메시아를 의지하게끔 하려고 했던 책이에요. 구약 성경도. 결국은 은혜를 의식하게끔 해주려고 했던 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행동주의로 바꿨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다 신앙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덕적 교훈을 주는 어떤 행동을 유발하게 하려고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어긋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과. 이건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의 은혜를 알려주려고 하는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어떤 설교를 해도 저게 다 사장님 말씀 설교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인식하게 해주려고 지금 설교를 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덜 불안해질 것 같아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다른 서울이나 어디 부산에 가서 여러분들이 산다 하더라도 제가 덜 불안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제 은혜를 인식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갖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덜 불안하죠. 자, 요한계시록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설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죠. 아멘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나무라는 김철수라는 그런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덮여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아시겠죠? 자기 어떤 신앙의 행위를 자기 이름으로 내려고 했던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는 가증한 일이 되는 거죠. 속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시겠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파묻혀야 돼요. 나의 존재가 완전히 거기에 파묻혀 있는 자들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갈 것입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은혜만 노래한 사람, 그것만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 행위를 나타낸 사람은 그것이 가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남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을 남겨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을 막 무섭게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신앙은 하나님이 택해주심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백성을 이 땅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백성을 이 땅에 두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이 주만 항상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여기서 또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주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래서 다시 오늘 로마서 11장 보면 그래서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된 것이면 6절하고 7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만 있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느냐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시겠죠? 은혜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시겠죠? 그 백성들이 결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긍휼과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그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진정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